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날,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마음에 수놓는 사랑, 말씀을 마음에 수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모르는데, 이제 가장 긴 시작, 가장 긴 말씀을 바로 이 시편 오늘 살펴보게 될 119편인데요. 그래서 요게 아마 여러분 매일 성경 본문으로 거의 한 열흘 이상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형식으로 이합체 시라고 표현을 해요. 이합체 시라고 해서 보면 이제 시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첫 번째 글자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8절씩 배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알파벳 하나당 8절씩 써서 총 176절로 구성된 이제 이 시가 바로 이제 그 시편 119편의 이제 이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걸 왜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하기도 훨씬 이전에 이런 글들이 쓰여졌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이합체시라는 것을 쓰는 이제 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삼행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할까요? 그거야 즉흥적인 뭔가 이렇게 순발력이나 이제 뭐 즉흥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재미를 위해서 하겠지만 이합체시와 같은 그 가운데서 알파벳 자음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이 말을 사실 계속 반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예요.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잘 기억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제 잘 마치 그 수놓는 듯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기억으로 할 때랑 니은으로 할 때랑 디귿으로 할 때랑 한참 고민을 하겠죠. 기억으로 시작되는 무슨 말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니은으로 시작할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한자 한자 마치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떤 일에 장인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만약에 김장의 장인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김장의 장인이 있으면은 김장의 장인은 김장 이야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 정말. 보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김장이면. 야, 김치는 뭐 무는 어디께 좋고 그리고 어디께 배추는 어디 거 써야 되고 고난지 배추는 어떤 거고 소금은 꼭 뭐를 어떻게 한번 해서 써야 되는 거고 고춧가루는 어떻게 써야 되고 하면서요. 무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야의 이제 장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인이라는 건요. 그 분야의 자기의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살펴봤었던 아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을 것 같은데,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혹은 그 목동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쵸? 그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를, 그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썹은 뭘 닮았고, 뭐, 목은 무슨 뭐 어떻고, 뭐 가슴은 어떻고, 허벅지는 어떻고, 발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지었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쓸데없는 짓 많이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학을 접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준다고 야, 학 좀 같이 접어봐. 막 이렇게 애들 막 학종이 나눠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십자수를 놓든지 뭐 이제 여자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수놓는 듯한 이런 아름다움을 여기에다가 배열을 해놓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가장 근원에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를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뭐냐면은 먼저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하죠.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시편 119편의 주제의 배경이 뭐냐면요. 먼저 너 자신을 잘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인간이지 라는 걸 알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청년 때에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크게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잘해요.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 봐야 그냥 마치 운전할 때 과속 방지턱 정도의 어려움 정도만 극복을 해본 사람들은 인생은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끄트머리가 낭떠러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 달려갈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되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 성경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알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계획이 일그러진 것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들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빨리 이해해야 돼요, 사실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가 돼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다고 치든지 어디에 가서 뭘 하기로 계획을 했다고 치자고요. 우리의 계획은요. 여행 가는 인원 중에 누구 한 사람 배만 아파도 일그러질 수 있는 거고요. 도로 공사 하나만 하고 있어도요. 차가 막힐 수 있는 거고요. 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늘상 세상이 똑같으려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건 내 계획이잖아 하고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오늘 내 생각이었잖아. 근데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난 인간이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방식으로 마음의 율법, 말씀을 새기고 수놓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이거 확실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복을 받아요. 한번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천천히 본문 짧으니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길. 이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어,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행위가 온전하다고 표현을 해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요. 죄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 내 속사람도 원하는 게 그것이고 겉사람도 원하는 게 그것이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겉과 속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살아지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마음이 형성돼요. 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일평생에, 난 이렇게 뭘 마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잘 안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이거 뇌과학자들도 이거 뇌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연구가 정말 많이 됐어요. 인간은요, 마음 먹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요, 무엇을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사는 대로 마음이 만들어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해요. 어디에 나가서. 그쵸?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뇌 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요. 그것처럼 이것을 이제 성경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행한 대로 사라져요. 행한 대로 사라져요. 좀 이제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행위, 즉 그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할 거라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포도 농장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얘기해요. 얘들아, 이제 본문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포도 지금 농장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지금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시편 119편의 그 시인은 율법, 증거들, 주의 법도 다양한 한 8가지 단어들로 계속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는데, 지금 이게 그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율법,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의 법도, 주의 도가 뭐냐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두 아들의 반응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들은 어때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큰아들은요.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첫째가 예의가 바르고 둘째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건 가지 않았다는 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겉과 속이 다른 거, 아까 행위가 온전하여 앞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떤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딱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 예, 가겠나이다 해놓고도요, 안 가요. 아니, 뭐 나 아니어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 데리고 일하겠지. 라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죠. 근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행위를 통해서 봐요. 너는 나한테 뭐라고 말했잖아. 가 아니라 너는 안 가지 않았잖아. 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둘째는 뭐 어땠다는 거예요? 싫습니다. 라고 싫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께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가운데서 겉과 속이 같은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과정이 임해서 결국은 그는 포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게 마태복음의 문맥이거든요. 시편 119편은요. 이런 사람들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이런 사람들만.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굴 기억해요? 싫어요 라고 했어도 결국은 행위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래도 아유 마음이 걸려서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제일 저주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할 때마다 네, 네 하고 겉과 속이 다르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자, 오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첫째 아들 같은 거라는 거죠. 둘째 아들들은 어떤다고요? 고통스러워요. 하기 싫어요. 근데 뉘우쳐져요. 아, 맞아.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고요? 바로 그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2절에서 알 수 있죠. 뭐라요?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의 증거들을 주세요. 그 말씀이 증거라는 표현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 율법들, 토라가. 그 증거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참으로 그들은 이제 3절 그들은 누구겠어요? 행위가 온전해서 겉과 속이 같고 마음의 율법을 새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것을 잘 지키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겉과 속이 온전해서 하나님한테 구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 마치 자동차 기름처럼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절에서 보면 법도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까 그 마태복음에 있었던 말씀,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는 어떤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의로운 판단, 이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해서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배울 때에 그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우리가. 그쵸? 이걸 진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혜영 집사님이 우리 희수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데 싫었는데 그래도 뉘우치고 나갔더니 엄마가 어디 저기 좋은 도봉산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고 쳐보자고 하는데 올라가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엄마가 싸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엄마가 뭔가 말을 할 땐 다들 이렇게 이유가 있었겠구나. 나하고 좋은 시간을 누리려고 했던 거고 이것을 엄마는 미리 준비했었겠구나. 내가 거기서 이렇게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난 이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겠구나라고 하면서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 꼭 불러줘. 라고 이제 마음의 회복을 가졌다가 한번 쳐보자고요. 그렇죠? 7절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요.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진짜 배워서 깨달아져 보면요,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요, 배웠는데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정말 사실 이게 얼마나 내가 손해인지, 예, 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배웠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말씀의 기쁨에, 말씀의 그 고귀함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달라는 건요. 하나님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나 말씀 지키고 살 거야 라고 까부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언제쯤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의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9절부터 이제 알렙 끝났고 그 다음 베트 두 번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저는 청년들을 이제 신자라고 많이 안 본다고. 왜냐면 청년 시절은요, 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인간이지라는 걸 깨닫기에 제일 연약할 때예요. 왜냐면 가장 자기가 나름 힘도 있고, 가장 이쁘거나 잘생겼을 때고, 그 가운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보호를 받을 뿐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어떻게 참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청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할 텐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너무 이상하죠, 10절요. 내가 주를 찾았대요. 그럼 내가 그냥 자꾸 안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그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래요. 내가 말씀이 여러분 싫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이 어느 날 아침에 봤는데 싫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무섭죠. 결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배우자가 싫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정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내가 말씀이 좋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계속 지금 이제 같은 단어들을 규례라고 했다, 율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을 하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탤런트 김혜자 씨인가? 그분이 어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택시 타면 그렇게 막 입이 근질근질하대요. 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성경을 기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님한테 보통 이렇게 하는데 기사님 내가 혹시 하나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하면은 대부분 기사님들이 이렇게 예, 해보세요 하고 허허허 우는데요. 이제 김혜자 씨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빨간불이 걸릴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빨간불이 걸릴 때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은 한 보따리인데, 그쵸? 가는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하고 싶은 말이 한 보따리일 때마다 그 가운데에서 빨간 불들이 탁 걸려서 그 말을 다 전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김혜자 씨가 말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기 주고 싶은 거. 결과를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이런다고 이거 하나님 믿을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내가 그 기사님을 볼 일이 있을 일이 또 있겠어요, 사실요?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요, 그와 같은 마음의 율례들, 마음의 율법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들을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규례를 나의 입술로 다시 선포하는 일들을 행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규례가 내 입에 전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교회는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고, 말씀이 귀로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마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행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은혜예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소름 돋는 게 이제 겨우 이제 지금 알렙베트 두 개 있잖아요. 주제가 계속 같은 주제라니까요. 이 같은 주제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쵸?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싶죠.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있으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자수처럼 정성스럽게 새겨야 될 보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청년 때 저희 딸한테도 제가 이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너무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도를 잘 갖는 거예요. 태도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희수가 뭐 호주에 가서 뭐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귀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영어를 잘 배워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자연스럽게 나타날 결과물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인생에 나한테 없어 봤었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집에 다른 사장님 가게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태도인 꼼꼼함보다도 더 엄밀한 꼼꼼함을 이제 요구받을 수 있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대충 말해도 됐지만 거기서는 대충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듣고 정확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엄밀한 태도들을 요구받을 거예요. 그럼 그게 단순히 일을 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태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실요. 훨씬 더 엄밀하게. 그리고 이제 그 태도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동일하게 내가 그것이 내 태도가 되어져서 말씀을 삶의 자수처럼 정성스럽게 새겨보는 일들. 말씀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해서 예를 들면 필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필사를 하는 것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겨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깊이 수놓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다시 한번 깎아 그 김혜자 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얼굴도 다 팔려 있는 연예인도
택시를 탔을 때에도 기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쵸? 그래서 겉이 아닌 속으로, 습관이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김치 명인들이 김치 얘기에 나오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겠어요, 그쵸? 내가 기사님이 얘기해줘야겠냐고 김치 얘기해야겠죠. 우리 하나님 얘기 나오면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인격으로 막 풍겨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읽어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아름답게 새겨가는 길. 이게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아름답게 새겨가는 길.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두 번째,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사랑의 여정이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똑같은 일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풍 나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그네 같은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마지막. 그리고 또 삶을 말씀으로 수놓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사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말씀을 이렇게 자기 노트에다 써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말씀을 자기 마음에다 새겨서 그것을 삶에서 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서 내 삶에 새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오늘 배웠는데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셔서 내 삶에 오늘 새기는 삶 살아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혜영 지사님이 희수한테 얘야 오늘 엄마랑 좀 어디 가보자 했을 때 따라가 봤더니 너무 좋은 것처럼요. 말씀은요 살아봐야만 알아요 좋은 거예요 이거요. 저한테 잘 소개를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소개해도 이거 소개가 안 돼요. 아니, 음식을 먹어봐야 아는 거지. 이걸 내가 말로 어떻게 소개해줘요.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봐야만 이해해요. 왜 이게 그렇게 좋은지 말입니다. 뭐, 김치 명이니 뭐 이렇게 막,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밥이랑 흰밥에다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묘사는 할 수 있죠. 근데요, 결국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삶에 아름답게 새기는 또 아버지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에 내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내가 네 입장에 아버지 주들이 없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주시여 그것이 좀 항상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동안 아버지와 시갈 때는 간절히 원하지만 내 행위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아버지 이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아버지 분위고 있을수록 그렇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분이 되게 되고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늘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왜 그렇게 아버지 있으면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주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아버지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 인생 아버지 말씀으로 길을 걷는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잘 같은 것처럼 부정처럼 내게 쉬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어주시는 간절한 아버지 기억을 하면서 내 마음을 내어서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 더 절실히 생각하니까 전 나약한 인간입니다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버지 주시며 그리스도 내가 이쪽으로 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른 하나님께 결코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넓으신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복된 아버지를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힘을 앞에 주체할 수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아버지는 내 자녀로 아버지를 믿는 뜻하게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시는 부처님의 그 아버지 저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종을 지으시는 그 차원의 다른 아버지를 주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로 하시고 그와 사랑하는 아버지 그 죄악이 그리고 그 더러운 꾸질꾸질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이제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나 자신이 사람이라는 거, 나 자신을 알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 그 말씀을,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수놓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겨우 알파벳 2개를 마음에 수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시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며 새겨진 수놓아진 마음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놓아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